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3면에 있는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밀입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거룩은 교회 공동체에서 사용되어지는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특별한 용어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이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어지는 명령이 바로 거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구별, 분리,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가리키는 그 말이 바로 거룩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거룩 중에 실천적 거룩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실천적 거룩이란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룩인데, 하나님께 삶을 맞추려고 하고 악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님의 온유함과 다정함, 인내를 드러내고 자기 권리와 주장을 더디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가? 바로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생을 보면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에 모두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거룩하게 만들었던 한 가지의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켜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그를 거룩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한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그의 무엇을 공격했는가? 여러분, 다니엘 6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을 공격하려 했던 사람들은 그를 공격하려 할 때 그가 붙잡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그의 일상의 삶에서 그를 고발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정치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로비에 안 얽힌 기독교인이 없을 정도입니다. 뇌물을 안 받은 정치인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뒷조사하면 그가 장관이 되려 할 때, 총리가 되려 할 때, 대통령이 되려 할 때 그의 부정직함이 결국은 드러나는 것이 이 땅의 기독교인 정치인들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들의 잘못을 찾지 않으려 해도 그들의 삶에는 구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공격하려 했던 사람들은 그의 일상의 삶에서 그가 행하고 있던 모든 고위간직의 일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를 공격하려 했던 사람들이 겨우 찾아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를 공격할 근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의 어느 고위 관료보다 정직하고 청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를 대적하려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고자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가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그 나라에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 나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의 사생활을 근거로 그를 고발할 근거는 도무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다니엘의 이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그 거룩함을 무너뜨리면 그의 삶의 거룩함, 그 거룩함이 무너질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길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기도에서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러면 기도가 그를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 자리에나 있는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되어지는 성화된 과정을 날마다 거치고 있기에 그의 삶에 있어야 될 자리를 그 사람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느 자리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그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어지는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를 약화시키려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기도의 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더불어 머리로는 기도가 중요한 줄 알지만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지고 우리의 삶이 바쁘기에 기도는 잠시 놓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의 삶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니엘을 대적하려 했던 그 사람들이 그를 공격할 때 썼던 가장 최고의 무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비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살아가는 그 원천적인 힘,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 거룩한 백성은 절대 이 땅의 삶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주어진 자리,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그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자리도 지켜내는 법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이 거룩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만큼 아프고 그만큼 눈물나고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처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바로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거룩함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지금까지 왔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며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힘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벌써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40, 50이 넘어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삶의 육신의 여러 변화 때문에 여러분들은 때로는 정말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리고 아무런 생각까지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도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힘도 바로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이고, 더불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중보하시기에 우리는 바로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서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 충성해야 될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 중에 참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건 바로 기도로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까막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믿음은 명확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지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새벽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언제나 한없이 시간이 될 때마다 그들은 아침, 낮, 밤을 가리지 않고 차디찬 그 교회의 바닥에 나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기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있게 했고, 그들의 눈물이 바로 오늘날의 이 교회와 그리고 이 조국을 있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는 길, 그리하여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비결 또한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늘 백성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내 자신의 모든 소유와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선다면 이 땅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우리를 고발할 근거를 하나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위대한 힘일 것입니다. 우리의 그 놀라운 힘,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조국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자리, 그 힘든 자리를 지키게 하는 그 힘조차도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의 가정, 그 가정을 지키기도 벅찬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지키는 힘은 여러분의 경제력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하면 지금 가정이 곧 무너질 것처럼 보여도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을 기도로 지키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부모의 자리를 지키는 그 힘, 그것도 기도에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그 힘, 교회의 직분자로 교회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지키는 그 힘도 바로 기도에 있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직장, 우리의 기업에 주어진 사명의 그 자리를 지키는 힘, 그것도 기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기도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복음의 형통함을 이루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힘든 자리, 수없이 포기를 대세우는 그 자리, 그것을 지키게 하는 힘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기업, 우리의 나라, 온 세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당신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 근거를 찾으려 해도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는 백성이 거룩하기에 전혀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건데요, 오늘 부르는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면 좋지만 그러나 그 무게가 너무 클 때가 많습니다. 교회, 중직자, 이름은 멋지지만 책임지려 하면 정말로 내려놓을까 싶습니다. 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직분 안 맡았을 때는 그저 무명으로 헌금 조금 해도 되는데 이거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면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늘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이거 그만둘까, 그런 생각이 들면 용기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포기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간다면, 부담스러운 자리를 떠나간다면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이어가고 믿음의 세대가 커가겠냐 말입니다. 근데 그 힘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기 전에, 건강을 주시기 전에, 사람을 붙여주시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그 자리 지킬 수 있고, 그 직분 지킬 수 있고, 부모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직장에서 기업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기도,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가 당신을 시대에 도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가 당신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지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포기해서 안 됩니다. 짐이 무거워 우리의 어깨가 내려앉는 한이 있어도 우리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게 있는데, 여러분 5월 달에 간 소환동부교회를 아실 겁니다. 거기 목사님이 김종훈 목사님입니다. 그때 저 교회 동네에 저 십자가 종탑에 불이 들어와서 온 동네의 어르신들이 전화 와서 감사하다라고 했던 그 가정에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딸, 중학생 딸을 만났을 때는 이제 그 마을에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그 집으로 가는 딸하고 아들을 태워서 이제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교회들 좋아하는 그 젤리, 곰 젤리를 주니까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 이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예쁜 딸이 중학생이었는데 올 10월 11일 이제 고열과 구토통 때문에 해남에 있는 가까운 병원이 해남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우리가 보낸 주일날, 그러니까 이틀 전에 3일 전에 주일 새벽에 갑자기 폐혈증으로 와서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근데 갔는지 하루 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이정한 성사님 통해 이 새벽기도 끝나고 이걸 받았는데 그냥 모든 게 다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섬의 목회자들의 아픔이라고, 그 차라리 전남대 병원부터 갔으면.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봤어요. 거룩이라고 해서. 근데 이 가정은 그 소환 동부교회를 또 지킬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데리고 갔는데 그렇다고 그 교회를 포기하고 그 성도를 포기하겠습니까? 그 큰 아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아픔, 그걸 가슴에 안고 그 교회를 지키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뭐 좀 아픔이 있고 뭐 눈물이 있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 억울함이 있다고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왜? 그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실 때 이 소환동부교회 이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끝까지 그 오진 소환도의 그 종탑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더불어 우리의 삶에도 두렵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오히려 다시금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 우리의 뼈를 깊이 깊이 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기도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소환 동부교회 목사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반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다 같이 주님 한번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